요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속에 있는 때로는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많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또 때로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라는 마음들이 공감이 되면서 참 위로가 필요하다,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위로라는 말은 성도분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통은 필요한 단어 또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를 주려고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위로를 다 함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주거나 또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 너무나 뾰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위로보다는 상처를 많이 주고 위로보다는 아픔을 많이 주는 우리네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과거 제가 잠깐 좀 사역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부서 사역들을 좀 했었거든요. 처음에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제 한참 자라는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막 통통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니까 좀 이렇게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전에 이 아이가 약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였는데 저에게 막 대들면서 제가 여기에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욕설을 저에게 막 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설교 전에 머리에 있는 뚜껑이 잠깐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 어쨌든 재미있게 아이들과 사역을 하다가 3년이 되면 보통 이렇게 사역 주기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오후 예배 시간대에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는데 어디가 발표가 났냐면, 제가 유치부로 사역을 하게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유치부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범어교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부서죠. 유치부 하면 이제 6살, 7살 이 아이들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한 4년 동안 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릅니다. 참 행복하게 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아이들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제가 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집에서는 매우 힘든 아이들일 수 있으나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이들의 행동을 해요. 제가 이렇게 부서실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제 무릎팍 위에 와가지고 앉아 있고 제 무릎 위에서 놀다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바지가랑을 붙잡아요. 좀 안아달라고. 그리고 막 제 다리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인사하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도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목소리가 너무 작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인사해 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귀청이 떠나갈 정도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참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약간 좀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발표의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유치부에서 사역하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너무 불쌍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등부로 가게 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하다가 이 중등부면 좀 쉽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했음과 동시에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유치부에 있다가 중등부에 가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등부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실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걱정이 됐죠. 걱정이 됐지만 사실 저는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사역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을 했죠.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 오면 같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찐한 포옹 한번 하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또 예배당 안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힘있게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에 맞춰서 하려고 되게 많이 힘을 썼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담대함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했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참 아이들이 너무나 이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면 14세부터 15, 16세까지거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사랑받기에 더 사랑을 받기에 또 부족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야, 너 공부 그 정도 가지고 하면 돼? 더 잘해야 되지. 야, 너 얼굴이 그게 뭐야? 화장 좀 하고 다녀. 너 지금 이런 얼굴로 다니면 안 돼. 화장해야 돼. 너 왜 이 정도까지 못해? 성적이 이게 뭐야? 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면 성적 이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수많은 직간접적인 억압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너희 나이 때는 충분히 실패해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나중에 커서 잘하면 돼. 라는 한마디를 던지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그러한 위로의 말보다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0대 후반쯤 되었고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40대 중반인 저에게도 사실은 친구와의 문제, 또 여러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40이 되고 45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제 14살, 15살, 16살 된 아이들이 조금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괜찮아 얘들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너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러한 위로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참 힘차게 또 재밌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말하지 못할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누군가에게 참 위로를 받고 싶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목사님 괜찮아요,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아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뭐 실수한 거 괜찮죠, 그런 말들을 솔직하게 저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지쳐 있을 때에, 힘들어 있을 때에 권사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집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하는 그러한 위로의 한마디들을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사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서로 간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바울의 편지죠. 바울은 보통 편지의 시작을 하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들을 주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안부도 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안부 뭐 이런 거를 묻기도 전에 고난, 희생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와의 상황과 관계는 썩 제가 봤을 땐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의심했거든요. 너 진짜 예수님의 사도 맞아? 너 사도 아니잖아 하면서 사도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개인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이 교회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은 껄끄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억울함, 고통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한 위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위로의 근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의 개선,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름이 짙게 있다고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그 구름이 그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뿐인 거죠. 늘 그 자리에서 태양이 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바울은 놀라운 위로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은 4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를 경험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환난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경험에서 나오는 위로, 또 그 사람을 생각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위로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넘쳐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넘쳐남. 무엇의 넘쳐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통 이 넘쳐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무엇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죠. 하나님, 돈이 넘쳐나면 좀 좋겠어요. 이 넘쳐남을 생각할 때마다 늘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물론 그 넘쳐남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저도 좀 넘쳐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 삶 가운데 이 돈이 넘쳐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넘쳐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넘쳐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넘쳐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넘쳐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넘쳐남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으로 모자라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면 저는 그 위로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재물에 대한 넘침이 필요한 것 너무나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주님, 그 이전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시고 그 채움을 넘어 넘쳐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이렇게 못난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서와 또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 바울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위로를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자신이 당한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또 이 어려움을, 환난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위로함이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또 어려움과 환난은 저는 절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매우 귀중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압박감, 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지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더 나은 삶들을 위해서 더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증명되고 우리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받은 예언자로서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일평생 위로자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괜찮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끊임없이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더 가까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제자로 세워가셨죠. 저는 예수님의 그 위로의 절정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앞에서 한 부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 중에 반드시 나를 떠날 자들이 있어, 떠날 거야. 그때 베드로는 또 한 번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고 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건히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너 혹시 너 저 예수라는 사람 아는 사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함께 예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 맞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너 맞잖아, 내가 봤어, 너 맞잖아 하니 심히 부정하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난 저 사람 도대체 모른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닭이 그때에 울었고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땠을까? 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의 나타난 이어진 그 심정의 변화를 보았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윽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러고도 이 베드로는, 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자신들도 해코지를 당할까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꼭꼭 걸어 잠긴 문을 넘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야, 너 그때 나하고 눈 마주쳤잖아. 너 눈 마주쳤는데 너 왜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부인한다 했어 안 했어? 내가 한다고 했지. 너 그거 봐, 내가 부인한다고 했잖아. 너 이럴 거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괜찮아 얘들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해 하고 그들에게 비셨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 위로의 최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멀어진, 또 갈라진,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기 위하여 완전한 위로받음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받음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 만약 우리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 그동안 잘 살아온 거 맞아. 너무나 훌륭해.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 같이 그 걸어가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한 위로함을 먼저 경험하시고 또 경험한 그 위로함이 흘러넘쳐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위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위로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위로는요, 내 경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 무엇으로부터 오는 위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목의 원래 그 제목이 위로인데 원래는 이겁니다. 영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Read Road. 이게 원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위로. 위로. 위로를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위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때에 참된 위로가 찾아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이 위로로 말미암아 나만 위로받고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그 위로가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